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983년 10월에 받았으니까 올해로 34년째가 됩니다. 서강교회 부임한 것이 1996년 11월 첫 주입니다. 이제 만 21년 돼가고 있습니다. 74년도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사 시절을 빼고 목사로 목회한 지가 34년. 전에는 목회를 잘해보려고 주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목회를 합니다. 전에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 몰랐습니다. 전에는 기도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전에는 신방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한 영혼 귀한 줄 모르고 교회 성장만 추구를 했습니다. 설교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부서지는 삶이요,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깨어지는 삶이었습니다. 신방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부흥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귀한 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이요,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꽤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 중에 개는 사람에 비해 코가 400배나 예민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개가 공항의 사람들의 짐을 냄새를 맡으면서 마약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믿기는 어렵지만 귀한 얘기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어떤 분이 부산에 살면서 아주 좋은 개 한 마리를 키우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장을 볼 때 물건을 사야 될 종이와 돈을 장바구니에 놓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개가 이 가게 저 가게 다니면서 장을 보는 거예요. 꼭 그 가게에 가면 주인이 우리 가게에 필요한 물건이 거기 적혀 있으니까 그 물건을 주고 거기에 있는 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 주고, 온 동네가 신기하게 이 사실을 잘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주인은 자신들이 대구에 이사했다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여느 때처럼 개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개가 장바구니를 물고 이제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일이 넘도록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3일 후에 부산에 있는 그 가게에서 대구에 사는 이 사람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개가 부산에 늘 가던 그 가게에 장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는 자기 자신의 냄새를 맡는 겁니다. 자신이 지나온 대로 자신의 냄새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추적해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물체는요, 나름의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의자는 저 북한에 있는 소나무로 만들어진 의자입니다. 그래서 금강송이라 해서 소나무 냄새를 코가 예민한 분은 맡으실 거고, 코가 예민하지 않으신 분은 아무 냄새도 못 맡으실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물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옛날 70년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던 유학생들이 고국의 향수가 그리워서 기숙사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다가 쫓겨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나곤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 못 견딥니다. 된장 냄새 맡으면요 기절해요. 마늘 먹고 김치찌개 먹고 그러게 아무리 이를 닦고 향수를 뿌리고 별수를 다해도 어림없어요. 피부에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 사람들 역시 서양 냄새, 버터 냄새가 나죠. 지들은 버터 냄새가 나는데 뭘 된장찌개 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러냐.
언젠가요, 레슬링 선수가 외국 선수와 시합을 하는데 그 외국 사람의 특유의 노린내가 나서 이 레슬링은 엉겨 붙어 있잖아요. 그 노린내 때문에 냄새가 나서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시합하기 전에 생마늘을 몇 개 씹고 나갔답니다. 그리고 시합 전에 입에서 마늘 냄새를 풍기니까 외국 선수가 괴로워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았다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늘 냄새를 그냥 팍팍 풍기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의 고유의 냄새인데,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대로,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 나름대로의 냄새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음의 냄새.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향기가 납니다. 그 냄새가 많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청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화평을 줍니다. 할렐루야. 좋은 마음, 좋은 향기. 반면에 마음이 약하고 사기성이 있고 시기, 질투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으면 남을 불쾌하게 만들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좀 더 나아가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냄새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올시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물적 증거를 대라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택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 개를 기르는데요, 그 교회 뜰 안에 어린아이로부터 장례리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개가 절대로 짖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수상한 사람이 하나 오면 막 짖어댑니다. 개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냄새로 아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 냄새까지 다 아는 겁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안 짖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되는 사람이 오면 짖는 거예요. 수상한 사람은요,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왜 웃어요?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데. 사람이 자기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건 나는 모르지만 사람보다 400배 코가 예민한 개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가려서 짖는 거예요. 교인인지 아닌지 개가 알아. 네. 저쪽에 있는 개가 아니라 멍멍 짖는 개가 안다고. 소리를 듣고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냄새로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마상불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지성보다는 감성이 더 중요하니까 감정지수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감성공학이라 하는 학문이 있다고 그래요. 감성지수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고 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감성지수를 높여야 되겠다. 감성을 올리는 것이 뭐냐 할 때 빛이나 소리나 진동이나 냄새 이런 것들로 감성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신경과 뇌파에 작용을 하고 심장백박을 좌우하면서 감성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냄새로 말하자면 좋은 냄새가 방부제 역할을 하고 살균 효과가 있고 피부세포를 재생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냄새가 피부도 재생한다고 그래요. 젊어지고 싶으시면 좋은 냄새를 맡아요. 꽃향기라든지 주변에. 그래서 좋은 냄새를 맡아야 피부가 좋아지고 성장이 촉진이 되고 통증이 제거되기도 하고 그리고 면역 기능도 높아지고 정신과 신체가 균형 있게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냄새는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력도 인지 능력도 높여준다. 그게 향기예요. 향기. 그 이유는 코하고 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코에 작용한 것은 즉각적으로 뇌에 전달되면서 바로 호르몬 분비가 조절되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거로 이 냄새가 주는 효과는 육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기분도 좋아지고 나쁘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요, 향기가 사람을 선하게도 하고 악하게도 한다.
이것이 감성공학이 말하는 결론이에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세요. 냄새라고 하는 것은 퍼지는 것이고 또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는 진실합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냄새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예? 방구 소리만 죽이면 됩니까? 냄새가 나는 걸. 예,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그 거짓말은 안 돼요. 냄새는 남는 거요. 배어드는 겁니다. 축적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냄새는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냄새는요, 동화작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수색견이 냄새 진실을 따라 수색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의 냄새 올시다. 사랑은 향기요, 증오는 악취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좀 답답하고 슬픈 얘기지만 어린아이들의 냄새는 참 좋아요. 젊은이들의 냄새도 좋은데 나이 든 사람들의 냄새는 참 힘듭니다. 예.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이 늙은이 냄새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죽고 못 살기 사랑하고 그래도 냄새의 진실은 막을 길이 없어요. 노화의 냄새. 예. 나이 들수록 그래서 자주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향수도 좀 뿌리고 저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역사적 배경을 조금 정리하자면 그 옛날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로 육박전을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싸움이 바로 육박전입니다. 총에다 칼을 꽂고 사람을 찌르고 말이죠. 그런 거예요. 멀리서 총을 쏘고 폭탄을 날리고 싸움을 시작하지만 종국의 육탄전으로 고지를 점령하고 도시를 점령하는 건 육탄전으로 했어요. 그 대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가서, 보병들이 가서 거기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피가 묻고 살기가 등등하고 어느 한쪽은 이기고 어느 한쪽은 지게 되는 살벌한 전쟁이 바로 이 육탄전이에요. 문제는 이긴 편에도요, 다른 사람을 찔렀는데 피가 안 튀겠습니까? 온몸에 피가 묻고 그 마음도 살기가 등등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예요. 이제 그런 중에 전쟁에 이기면 성 안으로 개선을 합니다. 개선 행진을 하는데 맨 앞에 장군이 말을 타고 그 뒤에 마차에 커다란 향로가 실려있고 그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거기에 많은 향을 피워서 군사들이나 시민들이나 그 향내를 맡고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큰 향로를 피웠어요. 위생적 요인도 있는데요, 피비린내가 나는 군사들 몸에서 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웠다 그럽니다. 피비린내, 이것을 맡으면 살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미운 마음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향을 피운 겁니다. 다음에 좀 미신적인 건데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들, 그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악령이 쫓아온다고 여겨서 이 악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향불을 피우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제사에도 향을 피우잖아요. 악령은 향내를 싫어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향불을 피우는 겁니다. 자, 이제 연기가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송을 울리고 개선장군과 그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향에는 심판적 요소가 있는데요, 이 향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긴 사람들은 향이 기쁜 겁니다. 승리자는 기뻐합니다. 이 승리한 군대를 환영하는 그 승리자들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 기뻐하죠. 그래서 이 향내를 맡으면 생기가 솟아오릅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생명이 이릅니다. 기운 없던 사람도 기운이 생겨요. 향내를 맡으면서 또 그냥 이겼으니까 그냥 기운이 생겨요. 예, 병든 사람도 이 향내를 맡으면서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런 큰 생명적 역사가 이루어집니다만은 저 뒤에 끌려오는 포로들, 패전한 군인들에게는 이 냄새가 사역이죠. 예? 이 냄새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끌려와서 저들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바로 그 향입니다. 오늘 성경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른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사실이에요. 문자대로 사실입니다. 향이 한 사람에게는 생명적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는 사망적 역사가 일어나는 향이에요. 이 향이, 이 냄새가 구원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인 것이올시다. 그래서 심판적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적 요소.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마치 개선장군처럼 역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든 가십니다. 저 이방 지역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가잖아요. 예, 그곳에 가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살립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병자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앞에 병자가 오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는 장례식 하는 것을 보시고 따라가셔서 나인성의 과부 아들이 죽어서 장례 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재미있는 농담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지만은 공동묘지 옆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묘지의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 그럴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동묘지는 안 가셨대. 성경에 왜 공동묘지 갔다는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생명적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밝은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잘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엄청난 병자가 일어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헤롯이 어떤 꼴을 보였습니까? 아이고 메시아가 왔다면 나는 내 보좌를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당장 아기 예수를 없애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계책을 꾸미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해.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졌던 지식과 명예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보좌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 풍기는 냄새가 여간 싫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 냄새를 아주 그냥 흔적도 없어요. 아주 고약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오름을, 예수님의 냄새를 이렇게 없애버립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냄새는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올시다. 똑같은 냄새인데 한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요, 한 무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한 곳에서 같이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목사에게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 교훈을 바로 깨달았는지 그건 사실 의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담대하게 전했다. 화면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것을 사람들이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비록 학문이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봤다.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를 다 몰살해 버리려고 하는데도,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그 공포와 불안을 다 넘어서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이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불황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듯 용기가 있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공부 많이 한 사람,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많이 담대하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비록 많은 학문은 없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거죠. 아멘. 그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전하는 것이 표적으로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3,000명이 모여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런 사실을 보고 저들이 놀란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제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더니 예수님의 냄새가 제자들에게 배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배었어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향기가 된 겁니다. 3년 만에. 근데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우리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났냐 그 말이에요. 3년 만에 예수의 제자들은 향기가 났는데 어쩌자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예수의 향기가 안 납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식당과 커피숍 등등 공공장소의 금연구역이라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청년들이 커피숍에 있다가 오면 제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이유는 담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커피숍 갔다 왔지? 하고 물으면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뭐 내가 쫓아다니면서 하나? 못 봤지만 냄새가 나거든요. 그때는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냄새가 내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거죠. 내가 누구와 함께 했는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했으면 그리스도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했으면 거기서 악취가 묻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생명의 냄새를 풍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냄새.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끔 저는 슬픈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유명인들, 그리고 기업인들,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 부정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참 슬퍼집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그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SK 성경 회장이 구치소에 나올 때 성경을 탁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문자랑이라고 교도소에 나오면서 성경을 들고 나와요. 그게 전도가 됩니까?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이요. 여러분 과일 중에도 설익은, 예? 설익은 그래서 손냄새가 나는 과일이 있어요. 이거 시거나 뜰어서 못 먹어요. 예? 또 과일은 과일인데 그럴듯한데 썩어서 썩은 과일 냄새가 나 먹지 못하는 과일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인데 분명히 교인은 다니는 사람인데 설익은 교인, 선교인이 있고 아니 썩은 교인도 있다 그 말이에요. 썩은 교인이 있어요. 냄새나는 교인이 있어요.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생활에 그 몸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 거로 그리스도와 함께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할 때 알게 모르게 심지어는 의식이 전에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는 거예요. 얼굴에서 나타나야 되고 말에서 나타나야 되고 행동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화한 냄새. 교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인이라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냄새가 배는 거예요. 예수님의 냄새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사도 바울은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 앞에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인가니? 앞에 보십시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에는 저 사도 바울이 여기 있는 대로 그야말로 우리를 박해하던 자, 멸하던 그 사람이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확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전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내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이 무슨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안 믿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할 수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인 거요, 크리스찬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주변에 어떤 향기를 풍기고 계십니까?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옷이다.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